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 사랑 주일로 온 가족 예배로 모여서 우리 자녀들이 읽기 쉬운 성경으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성경을 보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소통하는 가정의 행복.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화내는 사람이 누구죠? 1번 왼수, 2번 가족. 누굽니까? 누구한테 가장 자주 화를 내죠? 왼수, 가족. 가족이 왼수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미워하는 원수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이 화를 내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이 나와 한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기 내 몸이 있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손이든 발이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짜증나겠죠.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나와 한 몸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화날 것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하니까. 나와 한 몸인 가족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지?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집에 함께 사는 사람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이웃을, 즉 가족을 화내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한 몸인 가족한테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내 맘대로 안 해주면 아빠, 엄마, 때로는 이런 말 안 하시겠지만 야!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죠.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몸인 가족한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한 사이일수록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가깝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쑥 말을 해버려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한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참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쉽게 했던 말,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게 했던 말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의 가족들, 교회에서 영적 가족들에게 우리들은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집에서 몸만 함께 사세요? 아니면 마음을 나누며 사세요?
몸만 함께 마음 나누며. 어느 쪽이세요? 마음을 나누며 사시면 제대로 사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몸만 함께 살아요. 별거 하지 않아요. 함께 사는데 정신적으로 별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가족과 몸만 함께 산다면 집에 있는 가구와 다를 바 있을까요? 가구, 텔레비전, 책상, 소파. 개들과 우리가 몸만 함께 살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게 가족이고, 마음을 나누는 걸 소통 또는 교제라고 불러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누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보여줬어요. 그 다음 그걸 여러분에게 뭐 하는 이유는? 말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우리와 뭐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무엇은?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무엇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교제, 교제, 교제. 여기 두 가지 교제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이걸 영적 소통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교제, 마음의 소통이에요. 특히 가족과 함께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소통하고 교제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세요? 누구한테 손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카톡이다 뭐다 쉽게 쑥 보내니까 손편지 거의 안 쓰죠. 가끔 한번 써보세요. 짧아도 좋아요. 쪽지라도 좋아요. 여기 다시 보세요. 4절에 이 글을 쓰고 있대.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요한 일서니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 그가 지금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손편지처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다시 보세요. 4절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려고?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며 소통한대. 자, 소통의 이유는 뭘 나누려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이 기쁜 건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데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읽어봐요. 소통이 막히면 아픔이 오고, 소통이 잘 되면 기쁨이 온다. 여러분, 요새 아프세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기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이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던 말씀이죠. 15장 9절과 11절. 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면 너희의 무엇가 가득 넘쳐요? 기쁨이 넘친대. 아, 맞아.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요, 얘기도 나누고요, 교제하면 엄청 기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 얘기입니까? 엄청 사랑하는 분과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못 누리고 계시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안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과 찐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뭘까요? 1번 예수님, 2번 스마트폰.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예수님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양심이 있어서 대답은 못 하시는구만요. 저도 사실 회개해요. 회개 스마트폰에서 많은 걸 봐요. 또 자주 메모해요. 그러다 보니 참 쓸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비기 교제와 소통을 못 나눌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참된 소통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으로 만난다는 건 믿음과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와 인격으로 만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음속에 비중이 있어요. 비중, 소중하게 여기는 비율. 목사의 비중은 100% 중에 5%밖에 안 돼요.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의 직분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벗을 직분이에요. 자, 5%가 목사의 직분, 15%는 교인 또는 성도라고 하는 직책의 직분의 비중이에요. 얼마가 남죠? 5% 목사, 15% 교인, 나머지 몇 퍼센트? 80%는 뭘까요? 사람의 사람. 제 마음의 비중은 멋진 목사 되는 것도 귀하고 멋진 교인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80%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만 대하시면 서운해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죠. 저도 여러분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만 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부밖에 안 돼. 여러분을 한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다 에헴 이러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신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회사에서요, 상관과 부하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관이 또는 부하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나 관심도 없어요. 일만 그냥 냅다 시키고 안 하면 잘라버려 그냥. 또 가정에서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 이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인데 그 생각 잘 안 해요. 그저 며느리로만 생각해, 시어머니로 생각해. 서로의 아픔을 깊이 생각질 않아요. 근데 어떤 집을 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 집 보니까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없어요. 딸만 있어요.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에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 가정은 엄마라고 부르더라. 엄마. 얼마나 친하길래. 여러분, 가장 좋은 엄마 아빠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자녀와 친구가 되어주는 엄마 아빠예요.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편해요. 혼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해요. 그런 거 있죠? 이부자리에 누워서 또는 엎어져서 책도 보고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겨요. 근데도 편한 거예요. 얘기해도 편하고 얘기 안 해도 편하고, 이게 친구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받아줄 걸 믿어지니까 편하게 말해. 눈빛에서 사랑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인데 근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싸워요. 왜 그럴까요? 정보의 정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보의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따뜻할 때 쓰는 정, 정이 많다 할 때 그 정이에요. 근데 정보의 정은 사라지고 삭막하기만 해요. 자, 통신, 통이 소통이 소통.
시는 신뢰예요. 우리나라 SNS, 스마트폰, 통신기술 세계 최고인데 소통의 소통, 신뢰의 신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여러분, 사람들이 토론하죠. 토론은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싸워요. 자, 토론이 왜 싸움으로 바뀔까요? 이름이 잘못됐어요. 토론의 토자가 질토, 주먹으로 친다, 질토예요. 때릴 토자예요. 여러분, 적군을 토벌한다고 말하죠. 그때 쓰는 토자가 똑같아요. 단어를 잘못 만들었어. 토론하지 말고 사랑할 애론 그러면 좋겠는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토론하세요. 그래도 치면 안 돼요. 내가 옳아, 너 틀렸어, 치지 마세요. 내가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실 소통은 본래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 너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라고 외칠 때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내 말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없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안 맞춰줘? 라고 소리치죠. 상대방이 꼭 나한테 맞춰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나한테 왜 안 맞춰주냐고 막 따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소통은 본래 어려워요. 누구나 다 자기중심이에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 행복하게 안 해주면 그 사람 원망해요. 아프게 하면 시험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거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어린 자녀도 같이 들어봐요. 여러분, 가을날에 어떤 동물이 귀뚤귀뚤 울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해요? 어떤 동물? 귀뚜라미. 자, 그렇다면 귀뚜라미가 왜 가을에 밤새도록 귀뚤귀뚤 울어댈까요? 그래요. 예,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맞을 것 같아요. 자, 밤새도록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수컷이 암컷과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두 날개를 몸 뒤쪽으로, 한때는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두 날개를 몸 뒤쪽으로 해서 비벼서 소리를 낸대요. 귀뚜라미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암컷과 소통하려고, 나를 좀 사랑해줘, 내게 좀 와줘라고 하는 거래요. 앞으로 가을날 귀뚜라미가 울거든. 아, 너도 소통하느라 힘들구나 생각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 나오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팡팡 놀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개미의 50%는 일 안 해요. 돌아가며 일해요. 또 배짱이도 다 노는 거 아니에요. 수컷 배짱이는 특별히 엄청 열심히 일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수컷 배짱이가 일하는 이유는 암컷과 소통하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귀뚜라미든 배짱이든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한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 참 힘들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을 잘 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예, 차마 대답하라고는 안 할게요.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자녀와 잘할 수 있을까요? 실험만 할게요. 실험.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모두 오른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분은 들지 마세요. 다 드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시간 제 말 잘 들으시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저처럼 손을 턱에 대보세요. 턱에 대시라니까요. 뺨에 대고 있죠, 지금 많은 분들. 손을 턱에 대시라는데 여러분이 왜 뺨에 대시죠? 제가 뺨에 대는 걸 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듣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바뀌어요. 그러니 들리는 말로 소통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삶으로, 마음이 담긴 실제 삶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잔소리가 뭐지요? 잔소리는 옳은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옳은 말이 잔소리예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 말만 해대는 게 그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공감인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에 공감을 잘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공감하는 자녀로 자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벌길 바라세요? 가난하게 살길 바라세요? 빨리 정직하게 말하세요. 돈 많이 벌길 바라시죠. 자, 그러면 돈 버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공감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요즘 누가 돈을 버냐면 공감 잘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면 와, 맛있다 이 집. 그래서 사람들이 가요. 소설가든 방송 작가든 음악가든 미술가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써요. 임모 씨, 영모 씨, 장모 씨, 이 트로트 가수들, 그들이 콘서트 하면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그 콘서트 값에 수많은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는 게 왜이죠? 그들이 부르는 노랫말과 가사와 곡조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돈 많이 벌기 원하시면 공감 능력을 키워주세요. 수학, 영어, 공식과 단어 많이 외우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공감 능력이 빠진 자녀로 키우시면 돈 많이 벌지도 못하고 벌어봤자 삭막한 인생을 살아요. 돈만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공감할 줄 알 때 공감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요. 여러분,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우리 자녀의 마음에 무한 공감을 해주세요. 이번 시험 봤어요. 성적이 바닥을 깔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어떻게 너 꼴찌하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깔아줘야 누군가 거기서 걸어가는 거야. 카페트를 깔아줘야 그 위를 걷듯이. 물론 속에서는 불이 나죠. 그래도 누구 자식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당장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이 아이의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요즘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예외 없이 공감하며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과 소통 잘하고 계세요? 내게 해준 게 뭐야?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괴로웠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으셔도 우리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잖아요.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기꺼이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 자신이 병 걸리는 거, 죽는 거 조금 무섭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옛날에 아주 못 살 때는요,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내가 병 걸릴까 봐 아니라 내 자식 굶길까 봐, 내 자식 배 고를까 봐, 배고플까 봐 무서워해요.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자식의 마음이 고를까 봐, 자식의 마음이 고플까 봐, 자식이 위축될까 봐, 자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깨 펴고 못 살까 봐 그걸 무서워해요. 왜죠?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할 때 나무래죠. 자식을 요만큼 나무래면 부모 가슴엔 요따만한 가시가 와서 박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울면서 자식 키우죠. 근데 아버지들은 못 울면서 자식 키워요. 어느 시인의 시기처럼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목이 메일 수밖에요.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 못 흘려요. 그러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서운한 거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한 것보다도 미안한 게 많아요. 어느 작가의 글을 읽고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치는데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친다. 자식은 부모가 더 잘 안 해줬다고 서운해서 사무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해서 사무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울면서 자식 키우고 아버지들은 못 울면서 자식을 키워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의 지나온 삶에 여러분을 키우시느라 수고하셨던 부모님들의 고생에 깊이 공감해 드리세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앞으로 인생 짧아요. 지금이라도 사랑한다 표현해 주세요. 자식을 향하여 우리 자식들 힘들잖아요. 공부하느라 사느라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우리 자식분들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많이 공감해 드리시고 지금이라도 사랑한다 표현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그러면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그건 우리 예수님과 사랑으로 소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사랑하는 가족과 화내지 않고 사랑하며 아픔을 알아주며 소통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적 가족들이에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너무너무 아플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가까울수록 편할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하며 주 안에 사랑의 소통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통의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때로 아프고 많이 힘든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 울지도 못하고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들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살아오느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가족사랑주일 어버이주일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에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리며 또한 그 사랑으로 가족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교제와 소통이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